때로는 정말 가장 큰 위기 속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영웅이 나타나곤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건데요. 배신과 믿음, 그리고 역사의 흐름을 통째로 바꾼 이름 없는 사람들의 아주 놀라운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장면을 한번 보세요. 모든 걸 가졌던 왕이 맨발로 자기가 살던 왕궁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 인생에서 가장 최락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모든 게 정말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죠.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근데 위기가 하나만 온 게 아니었어요. 정말 한꺼번에 몰아쳤죠. 가장 믿었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모든 걸 버리고 도망쳐야 했고 심지어 가장 신뢰하던 책사까지 배신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일이 다윗이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바로 그 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내 모든 걸 빼앗기는 그 순간을요.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충격에 그냥 그 자리에서 얼어붙거나 주체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이지 않았을까요? 아, 이제 정말 다 끝났구나 하고 생각할 법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절망의 순간에 다윗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의 흐름이 확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요, 절망하거나 분노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대신 그는 즉시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또 굉장히 전략적인 기도를 올립니다. 이 자료에서는 바로 이런 태도를 프로의 신앙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앞의 문제에 허우적거리는 아마추어랑은 다른 거죠. 그게 아니라 즉시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더 높은 힘에 딱 집중하는 것. 바로 이 점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설교 자료는요, 다윗의 이 위기를 오늘날의 상황에 빗대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료의 주장에 따르면 다윗이 내부의 위협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처럼 지금의 교회 역시 사회 내부의 어떤 특정 정치적인 위협, 그러니까 이 자료에서는 이걸 주사파라고 칭하는데요. 이런 세력의 움직임에 대해 완전히 무방비 상태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냥 기도만 하고 끝내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자료가 강조하는 다음 핵심이 바로 이건데요. 진짜 믿음은 반드시 담대한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계획의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담대한 반격의 시작이었던 거죠. 기도를 마치자마자 그는 곧바로 목숨을 건 첩보 작전을 실행에 옮깁니다. 이 임무는 정말 보통 각오로는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목숨을 건 임무였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후세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이 일을 맡았다고 하죠. 이건 다윗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동료들에게도 얼마나 큰 믿음과 충성심이 필요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죠. 이 이야기의 진짜 영웅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제부터 우리의 시선을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인물들에서 이 작전의 성공에 결정적이었지만 사실은 잘 드러나지 않았던 인물들에게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인물, 바로 다윗의 친구 후세입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적진 한복판으로 뛰어들었죠. 그리고 거짓 조언으로 반란군의 계획을 지연시키는 이 모든 작전의 첫 단추를 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결고리는 바로 후세가 얻어낸 정보를 다윗에게 전달해야 했던 두 명의 젊은이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입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만약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임무를 맡은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뻔한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놀랍게도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병사들한테 쫓기던 정보원들이 자기 집으로 뛰어들어오자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즉시 그들을 마른 우물에 숨겨요. 그리고는 우물 입구를 덮개로 덮고 그 위에 곡식을 쫙 펴서 널어놓습니다. 누가 봐도 그냥 일상적인 집안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거죠. 그녀의 이 순발력과 지혜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작전은 그냥 실패로 끝났을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설교의 핵심적인 관점이 드러납니다. 세상의 눈,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는 그냥 지나치기 쉬운 엑스트라들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바로 그들을 이야기의 가장 중심에 두고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종류의 주인공이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모두의 인정을 추구하는 세상의 주인공이죠. 다른 하나는 이름도 없이 비밀리에 일하지만 결국 영원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하늘의 주인공, 즉 엑스트라입니다. 이 둘의 가치관이 어떻게 다른지 바로 이게 이 설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이 분석의 제목이기도 한 엑스트라의 자리라는 핵심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냥 보조적인 역할처럼 보이는 바로 그 자리. 하지만 이 자료에 따르면 그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아주 결정적인 목적을 위해 예비해 두신 진짜 주인공의 자리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엑스트라의 활약은 이 이야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료는 역사의 흐름을 바꾼 또 다른 엑스트라들의 사례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멸망 직전의 도시에서 정탐꾼들을 구했던 라합이나 아주 간단한 제안 하나로 적군 장군을 치유하게 만든 이름 없는 하녀처럼 말이죠. 결국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아무리 눈에 띄지 않고 숨겨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거기에는 분명히 정해진 목적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게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어떨까요? 혹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사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닐까요?